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뭐냐면 빛과 어두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빛도 그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딱 나눠볼 때 빛과 어두움으로 딱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이고 불신자는 어둠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빛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 어두움이 인간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에 가득 차 있는 영이 어두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이, 영적인 것이 열린다, 영적인 것이 열려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영적인 어떤 것들을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영적인 부분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은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왜냐? 사는 것들이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이 육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면 우리의 세상과 내가 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것들로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성이 발달하게 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죽으면 어디를 분명히 가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번 죽는 것으로 육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딘가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이제 운명하지 않습니까? 딱 바로 죽기 직전에 딱 죽으면 뭘 하냐면 입에다가 돈을 물려줘요. 그건 뭐냐면 저승길 가는데 노잣돈하라고 물려줘요. 왜냐하면 왜 그런 일들을 행했냐면 한국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문화입니다. 종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성적인 것들이 발달하면서 무신론적 세계관이 많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를 부정하게 됐다 보니까 진짜 온전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또한 무신론뿐만 아니라 또 이제 더 나아가 다신론이 또 나오게 됩니다. 다신론은 신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 존중을 하고 다 신은 다 있는데,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신주의자들은 뭐냐면 무당도 찾아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막 다니는 거예요. 뭐 정말 자기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당도 찾아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자신이 그 평대한 것들이 일본이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신들이 그 신당을 차려놓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 사진도 거기다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의 그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많은 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사단은 이것들은 모든 것들은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장악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적인 존재를 거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 영적 존재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창조된 것들입니다. 영적 세계에 그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천사이든 그 마귀이든 사단이든 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 문화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침투해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영적인 것들을 다 흩어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슈퍼내추럴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것이 기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펼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인간의 환경과 이성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바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매스컴이나 어떤 그 드라마를 통해서 봤겠지만 무당들이 막 구타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무당이 작두를 시퍼렇게 막 나이선 거기에 맨발 벗고 올라가서 뜹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근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들은 바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단이 행동하고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어떤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굉장히 공격해오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사단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단에 잡히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죠. 꿈도 이상한 꿈. 그런 생각만 해서 그런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럼 막 누가 공격하고 짓누르고 그런 꿈만 꾸는 거예요. 가위 눌린다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 두려워서 굉장히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어떤 맨체스터에 유학생 청년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새벽에 우리 집에 전화가 오고 와달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집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너무나 피곤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고 데려다만 주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나중에 와서 집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딱 들어갔더니 얼굴이 시퍼래가지고 자기 그 책상 밑에 들어가서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자기 죽이려고 그런다.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를 두렵고 공포에 가면 쌓이고, 그러나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영역과 범위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것을 잘 알 때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그럼 누구냐?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보다도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자기의 수하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은 뭐냐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하면 강해질수록 사단은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한번 열심히 그동안에 잘 살아보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면 그 순간부터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아무 일 없던 일도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30년까지는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30년까지 어려서부터 쭉 자라면서 30년까지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마귀가 공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했을 때 마귀는 분명히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 사단은 분명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패무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세대에 바라가로 3영혼이라도 더 많이 빼앗아가려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영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냥 처음 교회에 나가서 소신자는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공격하는 사람은 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악영향을 끼침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교회를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 사탄교라고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일매일 그 제사 때마다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지역의 목회자들과 교회를 저주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요즘엔 옛날에는 10년 전, 20년 전에는 어떠한 교회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그것은 금방 묻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고 워낙 매스컴이 발달되다 보니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은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교계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하나 드러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다 보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교회 내에 불신이 싹트고 교회 내에 악행이 행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모습이라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옥같이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에 대처하지 못하고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분명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는 자가 달려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교단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쪽 교단에서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단이 어떤 교단이고 어떤 컬러를 갖고 어떤 색깔을 갖고 있든지 간에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목적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어둠 가운데로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그 세상 주관자 마귀는 마귀의 손아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지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놔두면 마귀의 밥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그런 멸망으로 가게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이 발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법에 역행하는 그러한 일들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직자를 봉성연애자가 성직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걸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교회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어둠에 주관하는 삶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표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쁜 일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냥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놔둬도 얘는 지옥 갈 사람, 포기한 사람, 마귀가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근들이 있다. 그냥 놔둡니다. 그만큼 내가 나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냐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영적인 능력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의 검을 부여잡고 사단을 공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가요, 여러분 동물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사자가 얼룩말을 공격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공격할 때 어떨 때 공격을 하냐면 무리가 왕창 모여있는데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무리 위에서 이탈되어진 한 명을 노립니다. 한 마디를 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랬기 때문에 함께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단에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혼자서 싸울 힘이 없다고 하면 우리 연합해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면 성년의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말씀의 은혜 안에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하면 주님의 날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왜 힘을 잃어가냐면 모임을 패하기 때문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엿보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마귀. 미스터 사탄. 그거 있잖아요. 어린이 미스터 사탄 내 맘 들어가도 되나요? 안 돼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있고.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냥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하면 다 물러간다고 다 배웠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병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까?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냐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더 잘합니다.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너가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름답다고 칭찬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아담과 하와조차도 무너뜨렸습니다. 아담은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모든 식물, 모든 동물이 오는 대로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그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요즘같이 컴퓨터가 있어서 다 하나씩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마다 다 이름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고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도 마귀를 무너뜨렸어요. 그렇지만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그들의 권세를 꺾고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마귀가 공격할 때 영적으로 분별하고 어떻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느냐 그 방법만 알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을 합니다. 마음이 장악되어지면 내 마음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지면 그것이 어디로 공격하냐면 내 이성과 사고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과 사고를 장악하게 되면 이성과 사고를 통해서 내 육체적 행동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초로 공격하는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또 공격하는 것 중에서는 육신의 질병 중에서 특히 정신병과 관련된 병들의 침투를 합니다. 특히 우울증은 심각한 영적인 병입니다. 우울증을 통해서 주로 뭐가 나오냐면 자살이 나와요. 근데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자살의 영이 임하니까 끊는 거예요. 이 자살의 영이 임해서 더러운 영이 자살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치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안정적인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건 치유가 안 돼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자매를 어떤 그 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큰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는 자매. 근데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자기가 기도만 하면 이상한 환청이 들린다. 그러면서 이상한 것들이 막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고. 너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지 말라고. 왜냐면 영적으로 예민해서 방언을 기도하면 또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왜 기도를 안 해야 되지? 기도를 더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것이고 사단의 공격입니다.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기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울에 갔을 때 또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매는 양심역사가 전에 나타났던 사람. 그래서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근데 그 자매하고 상담을 합니다. 고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매 기도 모임 때마다 기도해줌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가 되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고쳐야 돼요. 아멘. 물론 육신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죠. 그렇지만 병원도 가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했던 우리 육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질병을 허락하시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는 것도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처로 인해서 불안정한 어떤 대인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두운 영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왜?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는 이런 어두움이 없어요. 빛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어요. 아멘. 왜? 빛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미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 두려움, 상처 그것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이미 어두운 영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어느 날 갑자기 미움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내 생각과 감정을 막 자극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단이 강력하게 나를 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면 성장이 안 되는 것은 항상 마귀의 공격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두움에 가득 차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은혜를 쏟아내는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는 모습이라고 하면 매 순간 사단의 공격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들어가게 된다고 속삭이면 예수 이름으로 거두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일정 정도 틈을 주기 때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틈을 주려. 그러나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고 하면 사단이 와서도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그냥 갈 거예요. 영적 전쟁의 중심은 내 속 안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내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소욕의 그것이 어떤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소욕이 사로잡히게 되면 죄 가운데로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것인가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승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데 영적 전쟁. 로마서 7장에서 8절을 보면 세 가지의 법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의 법이 나오고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믿음의 의지로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항상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패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보다는 더 센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법입니다. 영적인 능력의 법입니다.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을 보면 어떤 무섭게 생기고 뿔이 나고 창을 들고 서 있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그래서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보면 랩을 딱 그려져 있잖아요. 창 들고 있잖아요. 한시 뻘고 그러면 사단이 과연 그렇게 눈에 딱 띄는 존재라고 하면 그렇게 딱 그게 보여지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피하기 쉽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름다운데 광명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아할 만한 모든 흠모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단의 실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굿을 통해서 베스트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그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하고 정말 베스트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위장의 천재입니다. 또 도적놈입니다. 철저히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대할 때는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기를 당해보면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단을 대고 사단이 이놈이 정말 사기꾼인지 도적놈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 싸움에서 깨지고 나면 그때 내가 좋구나. 그걸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주님의 뜻인 양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그래서 우리에게 타협적인 신앙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범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 많은 그 젊은이들이 동성애를 생각할 때 그것들 그 사람도 도와줘야지. 그 사람 불쌍해. 불쌍하죠. 휴머니즘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태어났는데 어때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와주고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아름다워. 참 헌신적인 사람들. 그들의 사단의 전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정말 도와주고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그들을 인정할 수 없죠. 하나님의 법에 맞고 있는 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들, 지식인들은 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인정해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청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자매, 서울대 대학원도 다닐 정도로 공부도 잘해요. 근데 나한테 그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 배웠는데 이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들 학교 좋아하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는데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잘못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우리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을 정말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올 수 있도록 도와는 주면 되죠. 그러나 그를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설교 때도 나와가지고 동성애 그 저기 연합회에서 신고하죠. 신고하고 또 잡혀가서 벌금 내고 나와요. 어떤 영국의 목사님이 잡혀가서 벌금 내고 나와요. 이런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망과 권세,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입니다. 바로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사랑의 법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하게 될 때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는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되고 우리 지체들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의 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어두움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내 안에 밝음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습관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모든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믿는 자는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렇지만 항상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빛의 자녀이고 사단은 어둠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빛의 자녀에게 자꾸 접근해서 빛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빛은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공격해온다고 할지라도 강력한 공격을 무기를 갖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붙잡힌 바 될 때 우리는 더 강력한 빛을 발하게 되고 그렇게 통해서 어두움을 물러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이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강력한 빛을 발하게 될 때 어둠의 권세를 분명히 제압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주님이 빛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악한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무장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면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는 승리한 전쟁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사단의 영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